사랑합니다. 오늘이 추수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또 일터에서 영역 선교사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정말 다함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선물 같은 인생 사시다가 내년 추수절에도 동일하게 더 크게 더 깊게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라고 그 공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선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재물도 허락하셔서 큰 부자가 됐고 옆에 같이 있었던 조카로도 더불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땅에 함께 살 수 없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죠. 그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아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 두 사람들이 있었던 애굽 땅같이 물이 많아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남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옮겨다니며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떠나는 장면을 보면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또 그 도시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롯도 두 딸의 아빠였거든요.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안목을 따라 이 도시를 선택했다가 또 더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한 곳,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완벽하게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큰 죄인이었더라. 인생이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머문 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모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사람은 그의 안목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오늘을 살아갈 안목만 있을 뿐 내일에 대한 안목은 없어요. 또 하나, 오늘을 살아갈 안목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 그 뒤에 안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린 이렇게 안목이 짧고 부정확해요. 롯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옮겨 다녔지만 결국에 참 부족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딸은 어떻게 되었는지, 장인어른 롯의 말을 듣지 않았던 두 사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내 마음껏 선택하고 다녔지만 그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바라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시켜서 바라봅니다. 보이는 땅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아직 자손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조카도 떠났습니다.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데 이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손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영원토록 너의 땅이 될 거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은 자신들이 개발해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북남동서를 다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 본 것을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살고 있던 땅에서 일어나서 장막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의 이름은 뭐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온갖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도시로 정착해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북남동서 다 쳐다보고 다 다녀봐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줄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간 곳은 숲을이었어요.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롯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도시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 선물 같은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소돔처럼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 수풀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왜요? 이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는 큰 도시들을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수풀에 머물렀어요. 그걸 알기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아브라함의 이 상수리 수풀은 소돔보다 큰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은 솔로몬이 온갖 영광으로 쌓아 올렸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 약속도 주세요. 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롯이 선택한 땅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 왕과 주변의 네 왕, 5나라 연합 군대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친분이 있는 세 나라와 연합해요. 그래서 4나라 연합 군대가 소돔을 포함한 5나라 연합 군대를 공격해 들어와서 이겨버려요.
롯이 진 거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는데, 애굽 땅 같이 보였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선택하면 진짜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다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내가 가서 구해와야겠다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5나라 군대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싸워 이기겠다고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75세 아닙니까? 제가 묵상하며 생각했어요. 주여, 우리 일상교회 어른들, 75세 이상 어른들, 지금부터 인생 시작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갈렙은 장난 아니에요. 85세 때 전쟁해요.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요. 인생은 75세부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가 돼가지고 방금 전에 전쟁에서 다 이긴 그 왕과 싸울 생각을 왜 했죠? 자기 땅도 아닌데, 내가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고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땅에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서죠? 75세, 최소 75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그걸 믿고 아브라함은 일어섭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을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세 연합 군대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이기고 빼앗겼던 소돔 사람들, 빼앗겼던 재물들 다 가지고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2사람의 영접을 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아닌데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습니다. 저는 내년 1월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에게 계획이 좀 있는데 이 말씀을 강단에서 나누고 토요일 밤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예배의 재료로 또 쓸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 그 이야기들을 1년 내내 가정예배를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멜기세덱을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땅을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내줘요.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전쟁하느라고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떡도 포도주도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내주실 겁니다. 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만 준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 말고 다른 2개를 더 주었는데 그 2개가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줍니다. 2번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만 아니고 첫째, 축복 기도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잖아요. 롯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너무 많아 문제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이 많잖아요. 무슨 복이 더 필요해요? 이미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길래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추수절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이미 받은 게 많아도 복을 구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추수절에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 무슨 복을 달라 그래요? 아니요. 추수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고 그 위에 복을 또다시 더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더 구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알아야만 해요. 이 전쟁은 누가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 너의 대적,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너에게 붙이신 분, 너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 이분은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라 라고 선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무언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다 내가 한 것 같아. 다 내가 한 것 같아. 이러다 망하죠.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약속을 선물로, 자녀들을 선물로, 열매를 선물로, 이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찬송하게 될 텐데요. 한 주를 열심히 살았던 아빠 엄마가, 한 주 열심히 공부했던 자녀들이 식탁에 저녁에 둘러앉아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토요일 밤에 모일 거니까 바로 다음 날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년에 그걸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떡도 받았고 포도주도 받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모세율법의 11조 규정은 아직 500년이 지나야 생기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요구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렸대요.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약속도, 자녀도, 열매도, 이김도 다 주셨다는 걸 알아. 눈치 볼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마음껏 올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빚진 사람이죠.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이 와서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살았어. 국민들,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주고, 네가 빼앗아 온 거, 그 물품, 우리나라 물품이었던 거, 그거는 네가 다 가져가. 소돔 땅에 원래 있었던 물품은 네가 빼앗아 왔으니까 다 가져가.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줬으니까 합법적으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사람들만 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합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 사례를 받는 게 왜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 부자 됐지? 저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 실 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나는 너에게 받지 않겠다. 당연한 건데 거절해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나한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는 소돔 왕에게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재물에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고 싶었어요. 소돔같이 큰 도시가 아니어도 숲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렸던 그 믿음 가지고 큰 재물을 받을 수 있지만 나 그거 안 할래. 나는 하나님께만 매일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토요일 저녁마다 아빠 엄마가 이걸 간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죠. 그리고 나오던 길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오늘은 땅에 관한 얘기니까 그 법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법에 설명해 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죠. 네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소돔의 혜택을, 소돔 왕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내가 너에게 또 선물을 줄 텐데 그건 내 명령이다.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후에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할 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아담이 에덴을 경작했듯이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땅에 관한 전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땅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그 땅을 잘 케어해보라고 주신 땅이지요. 그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잘 케어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대주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전능자께서 다 하셔서 이곳 이 가나안,
약속의 자손에게 주시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오셨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추수감사죠. 이 땅을 케어하는 첫 번째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주셨다고 믿고 내가 처음 거둔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게 추수절의 의미예요. 농사를 안 짓는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미국 풍토가 아니냐? 복잡한 말 할 거 없고요. 1년 동안 우리에게 땅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앞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을, 자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추수절 예물.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이 예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추수절에 우리가 마땅히 할 거, 엄청난 재산을 보며 우리가 마땅히 할 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복 주실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히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믿고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 가르치시는 분들,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얻은 걸 다 나누어서 즐겁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그 땅 가나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라고 땅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한테 땅 주시는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 마음대로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소돔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듯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인 후손들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땅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지고 또 설명을 덧붙여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땅 주셨잖아요. 농사했을 겁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됐어요.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아이고, 내가 지은 농사인데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싶지. 그런데 가운데 땅만 이렇게 베서 가져가고 길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난 곡식은 손대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손쉽게 따서 먹게. 가운데 거 놔두면 남의 밭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모퉁이의 곡식들은 다 그대로 돌아. 농사하고 추수하다가 혹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졌네 하고 줍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믿고 떨어진 건 놔둬라. 네 거 아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마라. 포도 따보셨어요? 나뭇잎이 커요. 가려지지 않으면 다 잘 보일 거예요. 지나치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고야, 나뭇잎에 가려져 있었네? 이것도 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보고 지나쳤거든. 그게 하나님 섭리인 줄 알고 내 거라고 더 딸 생각도 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혹시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거든.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로 떨어진 줄 알고 그것마저 주워 올리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떠돌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버려둬라.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이 밭을 준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이 열매를 준 존재다 하고 하나님이 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이렇게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 땅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네가 잘 관리한 이 땅을 영원토록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롯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을 선택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열매도 주시고 이김도 주셨어요.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저는 내년에 우리 일산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1년만 딱 살아봐요. 저는 그걸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실지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년 추수절 때는 지금과 또 다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은 한 가정의 아빠로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며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도시를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도시요, 전쟁이 일어나는 도시요, 불심판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수풀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영광을 돌리지어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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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선포할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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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영광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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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실래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그 도시로 얼마나 고달프시던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 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 좀 편하게 살아야 된다. 아빠 엄마 살아봤는데 공부해야 편하다. 언제까지 이 사슬로 아이들을 묶으시겠어요? 이 도시 저 도시 쫓아다니다가 결과는 전쟁이 터지고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고 사위들은 불에 다 타 죽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쓸모 없어졌어요. 차라리 수풀에 머무십시오. 그 수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천지의 대주제께서 땅도 약속도 자손도 열매도 이김도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 보이실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죠. 상상도 못하도록 일을 하실 분. 그 모든 걸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할 말,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예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내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거 못 믿어서 고달파요. 오늘 하루밖에 살 안목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믿고 어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 자유와 담대함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주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법으로 만들어서까지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원하셨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마음도 환경도 열어주십시오.
수험생 자녀들, 부모님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약속 주시고 자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니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만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롯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자유와 담대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담력 있는 엄마 아빠를 닮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 선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대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약속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수절에 힘을 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부모님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위로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의 목적을, 예술을 해야 한다면 예술의 목적을 다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케어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상교회에서 자라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빠 롯처럼, 남편 롯처럼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들 다투고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왜 예배드리지를 못했는지, 왜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은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지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이 주신 약속 따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하나님만 믿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이 자유와 담대함이,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속히 건지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환경도 주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분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과 부모님들 너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가 평생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소돔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자녀로, 헤브론의 자녀로 길러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